네,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8문 또 9문으로 연결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8문은 하나님의 예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8문의 답을 구체적으로 9문, 10문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요리문답 제8문 먼저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9문까지 같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답이 뭐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네, 창조와 섭리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9문입니다. 같이 봅시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조에 대해서 물어보지요. 답입니다.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다. 8문과 9문입니다. 집을 지으려고 계획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했죠?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에 설계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설계도를 그리게 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뭐 건축을 쭉 하는데 마쳤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집을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준공을 검사를 맡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하자라는 것을 보수하는 기간들을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끝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건축을 하고 하자 보수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때에 그 집이 잘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이 바로 예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계도와 같이 예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창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소요리문답 제8문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설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도라 예정을 설계도로 비유를 하면 이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와 섭리를 하신다. 그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문으로 가서 그러면 창조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는 것을 우리가 창조로 비유를 하게 되면 이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집을 계속 보수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 이것을 섭리에 비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차도 마찬가지지요. 차가 이제 설계를 중심으로 해서 공장에서 차가 만들어져서 우리 소비자에게 인수인계가 되지요. 그러면 차를 제일 먼저 구입을 하고 나면 차를 그냥 아무렇게나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오일을 갈아주고 또 뭐 소모품을 이렇게 갈아주고 이렇게 정기적인 점검을 할 때에 차를 오래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처음에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고 아무렇게나 한다고 하면 그 차는 수명이 오래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이 피조물들을 친히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와 이 섭리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구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창조가 뭘까요? 창조는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 그러면 흔히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성경에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창조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3절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에 관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이 창조에서부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지요.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7절에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창조된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창조해 내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 창조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거 창작을 통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창작했다 할 때는요, 어떤 뭐 대상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물질이나 어떤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을 사람은 창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이것은 창조라고 말할 수 없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더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기존에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을 발견하는 것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창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인간이 뭐 아메바와 같은 하등 동물에서부터 점점 진화하여 고등 동물이 되고 원숭이 유인원을 거쳐서 사람으로 진화하였다. 그래서 현대인이 되었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뭐 우연히 인간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또 뭐 어떤 존재로, 그래서 뭐 포유류가 되고 그 다음에 영장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먼지에서 풀이, 또 나무가 인간이 동물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과학에서 이야기를 하지요. 진화론자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일단 가설을 이론을 세워놓고요,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을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과학의 방법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가설 이론을 세워놓고 이것을 증명해 나가는 과정이 과학인데, 진화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가설을 세워놓고 실험을 해보고 증명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실 이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진화를 증명할 방법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메바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하고, 또 어떤 먼지나 빅뱅 이론에 대해서도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가설일 뿐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데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그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에서의 창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과거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할 때에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초자연적인 일들을 이루어지게 만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적인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진화를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은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화 과정을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의 법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생물들은 자연히 도태되고 사라져버리고 잘 적응하는 것, 또 힘이 있는 것들만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계속 자기를 바꾸어 나가고 진화의 과정을 겪고 또 어떤 존재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살아남는 그런 것들만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격적인 조물주의 개입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비인격적인 우연에 의해서 시작된 생명체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적응하여 살아남는 그러한 결과만이 현재 세상인 것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진화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연 도태와 적자 생존을 통해 살아남은 이긴 자들만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적 판단의 기준이라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요. 진화론과 창조론 무엇이 진짜냐 뭐 이렇게 막 물어보기도 합니다. 저는 뭐 목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지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자꾸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이렇게 말해요. 진화론을 믿을 것이냐? 창조론을 믿을 것이냐? 믿음의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죠. 진화론, 이론입니다. 세상은 진화되었다는 이론이 있어요. 창조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이론으로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진화가 정말 과학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둘 다 믿음의 문제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것이냐,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믿을 것이냐. 히브리서 11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습니다. 이게 과학인 것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진화가 되었어. 어떤 뭐 빅뱅 이론을 끄집어 와서 또 진화 이론을 끄집어 와서 사람들이 그렇게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바뀌고 그 다음에 무슨 뭐 포유류가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그 진화를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진화를 통해 이렇게 현재 살아남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3절에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소개를 해줍니다.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소개가 되는데요. 그곳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환경이 되었을 때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하고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청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은 그 즉시 가시지 않아요. 지체하셨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곳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던 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을 때에 그 누이가 그런 얘기하죠.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보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 난다라고 그 누이가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살아나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과 같이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러한 시신으로 있는 나사로도 살려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에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 안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아뢰 수 있기 바랍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바꾸어 놓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에는 이렇게 지구를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 창조도 포함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천사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귀신들도 소개가 되고 있죠. 이런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도 창조하셨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천사 숭배하는 일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우리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천사를 막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러한 무리들도 세계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천사도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아주 창세기에 보게 되면 조직적으로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틀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형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혹은 틀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되는 겁니다.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들게 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요, 이것들에 대한 내용물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날에 무엇을 만드십니까? 빛과 어둠 가운데에서 있게 되는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궁창 가운데 있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는데 새와 물고기들을 창조하시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뭘 하시죠? 셋째 날에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그곳에서 있는 육지의 동물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지요. 마지막 날 7일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식과 틀을 먼저 만드시고 내용물을 만드시는 그런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인 천사와 그런 것들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온 우주 만물을 계획적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